오후예배 나온 우리 충북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하고 제가 계속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더 서신서에 맞게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편지글 읽듯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편집글로 하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빌립보서 초창기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첫 번째는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편집글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 글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 좀 소식이 다툰다는, 한마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한마음이 되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 편집글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일어났던, 모든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악한 선전수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편집글을 썼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뭐예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강조였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믿음의 백성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었죠?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 땅의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찼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앞부분에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상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 모르고 그냥 세속화에 물들어서 거기에 휩쓸려 가면 무슨 길로 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가지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인데요.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개역개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왜 이 배를 이야기했을까? 먹는 것에 관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의식, 음식에 관한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너 예수님 믿지?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런데 너 음식에 관한 정결법은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 정결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이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현대교회로 말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지켜내면 뭘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였습니다. 담배 문화가 너무 찌들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주 문화였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술을 마셔. 반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초창기에 뭘 강조했냐면 금연과 금주를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되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현대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금연 금주 안 하면 나는 주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현대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정결법과 비슷한 사고가 지금 여기에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 개역개정으로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했으니까 자기들이 그 부끄러움을 안고 있으면서 뭘로 여겨요?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럼 너는 할례 했어? 너는 할례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했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근데 너희는 할례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는데?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기 위한 증표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 했어.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도 가르친다고요? 초대교회 와서도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할례가 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보증수표 같이 느껴지도록 배웠고 또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는 배웠는데 이건 또 뭐야?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초창기 할 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신자 시절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끼기에 뭘로 느껴지냐면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잘못 전달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다 보면,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꼭 구원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지켜내면 뭐예요? 다 끝난 거야. 나머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할례, 이런 외적인 할례가 순종의 삶보다 더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지금 이 몸을 성경은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 무언가를 흔적을 남긴다고 해서 그 흔적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할례가 남냐고요? 안 남는다고요. 그 흔적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뭘 담아요?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로마서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과 25절에서 2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로마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율법
율법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무할례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거꾸로, 그럼 율법만 잘 지키면 할례자가 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지 않냐고. 몸에다가 뭔가를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할례를 남겨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건 그 뭐냐고요? 라고 말할 때 덧붙여서 설명해 줬어요. 뭐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진정한 할례자의 삶이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만 지켜내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다했다 말할 수 없고, 이 글을 쓴 저자이신 성령님의 마음을 살펴서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글씨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글씨에 기록되어졌으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씨를 기록한 자의 저자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문자로 지키지 말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거든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도 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해. 이렇게 해요. 그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자는 뭐예요? 해요. 그래 해라. 근데 그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잘 해석했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때 마음이 바뀌어야죠. 네 아빠 안 할게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 이제 하면 이 아들은 뭐예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실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할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뭐에 관심을 둬요? 세상 일에 관심을 둬요. 교회 일보다는 세상 일에, 자기 개인의 일에, 지금 자기에게 처해진 일에 대해서, 자기의 직장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 일에 관심을 두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근데 그들은 결국은 뭐 할 거라고요? 망하는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쫓아서 음식의 정결법이나 할례나 땅의 것들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뒷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현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 거예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오심이 기대가 되어집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예. 오늘 성경은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면 이 땅의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없어질 거니까. 다 사라질 거니까. 그분이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지만 여전히 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죠. 주님이 200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올 거야 그랬거든요. 곧 오신다고 가신 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하지만 뭐 그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지라 이제 그분은 이틀밖에 안 지나셨어요. 별로 안 됐어요. 아직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혹시 3일째 오시면 우리는 100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고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지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고요? 나랑 비교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나랑 비교해요?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하고 비교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1년 전의 나보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조금은 덜 부끄러운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운,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는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 있는지 우리는 비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세속화시키는 것들을 너희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의 신앙이 다 되었다고 만족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서로가 지난주보다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섰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